마음에는 38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제 마음의 생각, 마음의 소원, 마음이 원하는 것, 또 육신이 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지금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막 너무 고민돼 가지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 마음에 심히 고민을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렇게 라고 하셨고,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결국은 제자들에게까지 속에 있는 생각을 말씀하신 거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이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서로 고민돼가지고 죽을 정도로 고민된다 이 말이야. 죽을 정도로. 그래서 36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죠? 하나님께 뭐 가능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 참 그냥 내게서 옮겨달라. 또 그래놓고 보니까 그걸 위해서 왔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 원대로 또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그렇게 얘기다. 이 지금 예수님 마음속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마음이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원래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 그러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고 하셨다 그러지. 우리를 택하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한다. 그러니까 그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캄캄한 우주 속에다가 마귀를 가두는 장소인 이 흑암 공허가 가득한 이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그리고 물과 무토로 나누는 땅과 바다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태양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각종 생물도 동물 만들고,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고 사람이 살아가기에도 정말 적당한 아름다운 그런 이 지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서, 거기는 에덴 동산은 더 아름다운 거, 모든 것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내 강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여기 그 주체자가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한, 그 예정을 그렇게 예정하신 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 오신 분인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 또 그뿐만이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책망부터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네가 지금 사단에게 쏘고가지고 사단에게 팔려버리고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고 네 삶은 사단에게 종이 돼버리고 저주 재앙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바로 그 삶.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이 우선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여인이 우선 온다. 그 언약부터 먼저 주셨고, 그러면 여인으로서 옷을 가지고 발꿈치가 그런 희생을, 피 흘리는 희생을 해야 된다. 네가 또 하나님과 네 사이가 이제 가로막혀 있지 않냐. 죄라는 벽이 가로막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만 하면 무섭고 벌거벗은 것이 발견되어지고 두렵고,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씩 친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준다 이 말이야. 그 새 옷도 양을 잡아가지고 그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 나온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입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그 옷이 뭐냐? 결국 계시록 7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성도들의 흰 옷이라 흰 옷. 하늘에서 입을 흰 옷.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한 것.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렇게 얘기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래서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옷을 입고 그 예복을 입고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막 나갈 수 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요.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도 쫓겨나.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이를 밖에 내쫓아라. 그가 밖에 나가서 슬 비울며 이를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밖에 쫓겨나요. 어린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그 피에 자기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한 그 예복, 그 신호, 그걸 처음부터 그 약속을 주셨다니까.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더불어 같이 살 수 있고 하는 그 신분의 옷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옷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를 씻어서 그런 새 신분의 옷으로 바꾸고 입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처음부터 그걸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 그 언약을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자세히 설명해 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고, 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시하고 말씀하거든. 그래서 점점 더 밝게, 더 진하게, 어느 정도로까지 이사야서 53장 4절 그런 실로 우리의 질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그분은 우리의 질거를, 우리의 슬픔을 다 우리는 그가 여호와께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질림은 우리의 어머니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는 다 양받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것처럼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찢어주고 물과 피를 쏟아주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그보다 더 자세한 거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생명의 음료인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그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갈 수 있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수천 년을 아주 수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때부터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점점 더 점진적으로 더 진하게 더 자세하게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 그 주인공이시다. 그 주체자다 말이야. 그 주인공이시였다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제사 지내는데 그 예물 아벨은 어린 양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그 언약에 대한 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처음 응답의 기준도 처음부터 응답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했어요.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기적의 기준 기적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표적이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전부 그 기준이라 기준. 이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징계도 하고 연단도 하고 이 언약이 희미하면 연단을 시켜서라도 자꾸 이렇게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도록 이 언약이 확실하게 붙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이 반복 훈련까지 이스라엘을 반복 훈련고 우리 개개인까지 반복 훈련까지 시키고 각인시키고 하는 것도 전부 이 언약. 그리고 이 예수 그렇게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 시간표가 딱 이르렀을 때는 이제 한 시간 후에는 그 언약의 완벽한 성취를 위해서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금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 때에 왔는데 말이죠. 이걸 위해서 이 때가 왔는데 이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 무시무시하고 지금 무식한 악인들에게 자기 몸을 내맡겨 가지고 말이야. 자기 몸을 내맡겨서 온갖 채찍 조롱을 다 당하고 뺨도 맞고 그리고 모욕도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막 그리고 온몸이 찢겨져 너덜리 찢겨 그리고 죽임까지 당해야 되고 그 일을 지금 겪어야 되는 거야. 한 시간 후에는 그걸 겪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고민이 되냐 말이야. 얼마나 그걸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게 원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마음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육신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은 누구냐? 원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원래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셔요. 영광과 거룩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잔재가 있건 간에 그 본능적인 그 잔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힘이 없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는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이 죄인들 아이고 잘거든. 우리 죄인들 너무너무 악하고 아무리 봐도 그 누가 봐도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 악하디 이 죄인들이 이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짊어져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거룩한 몸에다가 우리 죄를 짊어지려고 하니까 본능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깨끗하게 살다가 어디 더러운 곳에 가면은 더러. 막 그 더러운 곳에 가서 그냥 가서 같이 뒹굴어야 될 상황이 들어닥치면 한참 고민하지 않습니까? 한참 고민하고 저런 곳에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할 수 없이 들어가야 되면 하면서 막 인상을 막 오만상을 다 찌근거리면서 할 수 없이 그냥 웅크리고 들어가는 본능적인 거부 반응. 예수님도 지금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 거룩하신 몸인데 죄도 없으신 분인데 깨끗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죽으실 때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몸에다가 나의 그 더러운 그 죄를 우리들의 그 더러운 악한 그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니 하고 본능적인 거부 반응이 이제 나지 않겠어요. 지금 그 고민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민을.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어지러대. 내 육신은 약해가지고 그 본능적으로 그 움츠리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민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고민되냐? 고민하고 죽게 되실 정도까지 아직 죽을 만치 고민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마음이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싸우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속에도 이런 끊임없는 갈등.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여전히 예수님에게도 있었는데 이게 이와 비슷한 것이 그냥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이런 두 가지 마음대로 마음은 그죠 성령님께 감동받은 마음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데 또 다른 육신의 욕심에 오염되어져 있는 그 마음은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니라니까. 마귀에게 그 미혹당한 마귀가 옆에서 또 미혹까지 하면은 더더욱.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의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 살면서요. 하나님 계획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순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축복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러거든요. 순응해야 되면 또 역시나 하나님 계획은 맞는데
그거 하자면은 뭐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것저것 계산을 쫙 나 보니까 도저히 그냥 안 내키요. 그래가지고 막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런 때에 예수님의 방법을 살펴봐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죠. 예수님이 뭐 보였을까? 39절에 다시 나아가가지고 동일한 말씀으로도 기도하시더라. 이런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기도 한번 한 그 기도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휘발좀 흘러내릴 정도로 힘쓰고 간절한 기도잖아요. 그 기도 고민돼서 막 죽을 것 같은 그 고민 그것을 그냥 완전히 압축해 가지고 쥐어짜면서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를 지금 그 정도 깊은 기도가 어디 있으면 그 깊은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말이야. 계속 반복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다리 땀번에 핏방울처럼 흘려내렸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거는 그 정도로까지 힘쓰고 애를 썼었기도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려내릴 정도로까지 힘쓰고 애쓰는 기도. 세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제자들에게 베드로하고 요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에게도 야 너희도 좀 깨어서 기도해라.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시 약하도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좀 기도해줘. 아니 힘없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 정도까지.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다양한 거 이런 거 내 원대로 모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6절에 내 원대로 모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건 원래 계획 장세 인접을 가지고 쭉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오던 기다리고 그 순간 지금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그 순간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될 그 결정적인 그 순간 그게 원래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내 원대로만 지금 육신이 자꾸 육신에 약한 그 생각에 오염되어 있는 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여기서 그냥 옮겨달라고 그렇게 막 애원하는 사정하는 그런 기도 했지만 마지막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시더라. 하나님 계획에. 그럼 우리는 이 네 가지 위에다가 우리는요 한 서너 가지를 더 보태야 돼요. 한 두세 가지를 보태야 되는데 뭐냐?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면은 우리는요 두세 사람을 합심하여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루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금가로 갈 때도 이 두세 사람을 같이 가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두세 사람, 너희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 한 두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아예 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집중기도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가 집중기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죄와 허물까지 심판까지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강구하고 계신다. 바로 그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이 어리석음을 때문에 중보기도 계시겠지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가 요청하는 것이요. 예수님, 나의 사정을, 나의 숨은 사정을 다 그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옛날에 연애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고아 비슷하게 자라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린 청년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담장에 마늘을 갖다가 마늘은 한 접씩 그 100개씩 한 접씩 이렇게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담장에 탁 이렇게 널어서 말리고 있거든요. 담장이 잘 마르라고. 그래 탁 널었는데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거 마늘 한 접을 그냥 탁 걷었어. 걷어가지고 두루루 말아가지고 잠부 호주머니에 탁 집어넣고 그래 가서 저기 조금 멀리 가서 식당에 가서 그 마늘 한 접을 내놓으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 이 밥 좀 주시오.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는 눈치는 챘지만 오죽 배가 고프면 저럴까 싶어서 또 배가 고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줬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거 이제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그 경찰에 이제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돈이 어디 있으면 변호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변호사가 없으니까 마늘 한 접. 그 돈은 얼마입니까? 마늘 한 접 훔쳐가지고 그걸 식당에 가서 배가 고파서 밥 사 먹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변호사가 있으면은 그냥 그래도 또 판사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집행유예 때릴 텐데 그냥 실형을 때리더라니까. 6개월 실형이 떨어져요. 그 젊은 청년이 새파란 아주 장창한 청년이 고아처럼 비슷한 그러냐 6개월 실형이 떨어지더라니까. 그 울면서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게요.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다면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 그래서요. 그냥 판사는 워낙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줄줄줄 귀찮아서 잠깐 지나가는 거에 불과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인생이 걸려. 인생. 우리에게도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지 않으면은요, 중보기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큰일 납니다. 마귀가 계시록 12장 10절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참소한다 그랬잖아요. 참소는 그 검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니고 그 경찰과 그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갖다가 참소는 하는데 변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변호사가 없으면 그 하늘나라 그것을 가져가 서 만든 것이 판사, 검사, 변호사 그 제도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살을 찢고 자기의 영원한 그 피를 영원한 그 살과 피를 가지고 대속의 그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고 계시는 그 대속의 그 혈을 가지고 우리를 변론하고 계시는
참 변호사가 되시는, 우리 변호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자꾸 그분 범사에 인정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그리고 감사도 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변호해 주셨을 것이고 또 제가 그래서 다 사해져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로 다 사해졌을 것이다 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게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법칙이라니까. 그 예수님께서 37절에 이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우실 수 없더냐. 그래서요 1시간도 깨우실 수 없다. 이 말.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아닙니까? 눈이 피곤하며라 그랬어. 아무 힘도 없는 그들에게 그리고 졸고 있더라 그랬어. 그 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이 1시간도 깨우실 수가 없더냐. 그 말이 지천구예죠. 뻔히 알면서 아무 힘도 없는 그들에게 뻔히 알고 있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말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 지천구라 그러잖아요. 그냥 혼자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그냥 한마디 하는 거 지천구. 우리 사모님 나한테 지천구 많이 하죠. 힘들 때마다. 그 내가 뭐라고 하면 오고 눈을 불안해요. 바로 그 지천구. 그러니까 그 지천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지천구를 해서 이 정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 약한 모습을 이해하시는 것이고 용납도 하시는 것이고 용서도 하시는 것이고 얼마든지 중보도 해주시고 반복해서 중보 막 피곤해 하지도 않고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나는 옛날에는요 내가 조금 인격이 좀 약간 덜 됐을 때 치유가 덜 됐을 때는요 사모가 막 뭐라고 이래 지청하고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그랬어. 요즘은 그냥 아이고 나라도 들어줘야지. 좀 참아요.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훨씬 더 하신 분이에요. 훨씬 더 하신 분. 더 좀 자기 살찌고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그 우리의 모든 지청을 다 들어주시고 얼마든지 중보해 주시는 분. 거기다가 중보까지 해주시는 분. 나는 중보해 줄 만한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해결해 줄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지친구를 다 들어주시고 얼마든지 반복해 들어주시고 그리고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해결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의지하게 무엇이든지 의지하게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지하는 것만큼 새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지천구를 하는 것은요 곁을 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요 이제부터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의 격을 자꾸 제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주라 혹은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데 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 하겠지. 격을 높였어요. 예수님 자신의 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나가자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이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한마디 책망 안 했다니까. 단지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줬어요. 그것만 딱 확인하고 네가 나를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탁도 하고 명령도 하고 당부도 하고 또 두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반복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놓고는 너는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하지만 나중에 네가 순교할 거다. 다른 사람이 네게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것을 끌고 순교를 말씀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순교하게 돼 있다.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 내 양을 먹이고 그 일을 계속 하라고 당부도 하고 명령도 하고 하셨다. 흔들리지 말고 하라는 거야. 순교 당할 줄 알면서도 하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면서 하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준 것은 흔들리지. 너는 순교 당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라도 이 일은 해야 된다. 해라. 예수님은요 능력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보시지 않아요. 이 능력이 예수님들이 주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차입해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만 확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명령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복음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말세에 되어질 내용들도 우리에게 이미 알려졌어요.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더라도 얼마만치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랐어요. 이 깊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의 그 척도에 따라서 알곡과 쭉쭉이로 나눠지고 곡식과 가라지로 나눠지기도 하고 양가요 똑같이 예수 이름 부른다니까요. 예수님이니까 이 지식이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기에 따라서 알곡과 쭉쭉이 곡식과 가라지가 그 양과 염소로 나눠지고 또 마지막 때는 배신하는 자 나온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러니까 배신 당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배신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 당하기까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순교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은 그냥 절로 순교 당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그냥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은 그냥 순교 당하는 일에 성도들을 팔아먹는 그런 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2장 9절인가 보면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은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자기 때에 나타나도록 언제요? 계시록 13장 그때에 나타나. 그죠? 마지막 때 7년 때 이 7년 때 환란이 시작될
때에 나타나도록 막고 있다 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막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는 임박한 것 같아요.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고 660 짐승표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것도 나타나고, 이런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아니 네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만든 문화를 보고 바벨탑 문화라고 그래요. 계시록 11장에 있는 바벨탑, 그 바벨탑 문화가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 성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성. 그 문화를. 그런데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600년 심령표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우상,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바로 그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가라지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으로 묶는 작업이에요. 단으로. 그죠? 하나님 불심판을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라지가 왜 곡식을 뿌려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라고 하니까 원수가 그랬다. 뽑을까요? 하니까 아니, 곡식이 다칠 것 같으니까 놔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먼저 종을 보내가지고 먼저 거두가지고 다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거고, 곡식은 하나님 곳간에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가라지 노릇한 사람들,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 노릇하는 것이고 쭉정이 노릇하는 것이고 염소 노릇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내가 세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보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세상이든 보니까요, 처음부터 문제가 어디서 보느냐? 돈 때문에 일어나다니까. 대부분의 문제는요, 하나님보다는 이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다툼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5절, 또 마가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 있는 사람은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부자 청년에게 네 돈이 너무 많다고 팔아서 가난한데 나누려 그렇게 와서 나르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상일 거다,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민하면, 재물이 너무 많은 걸 고민하면서 슬퍼서 갔어. 그런데 예수님 그 쓸쓸히 돌아가는 그 청년을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돌아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더 낙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재물 사랑을 동일선상에 놓고 안 돼요. 두 가지 중에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든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재물 사랑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다툼을 일으키고 욕심을 부리고 막 불만을 터뜨리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가정에서도 주로 그것 때문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이고, 심지어 나라 안에서도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이 그것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저축할 기회가 있어요. 하늘 저축이 뭔가? 교회에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전도를 위해서 하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 저축이라고 그러세요. 하늘나라 저축.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하늘나라 저축할 수 있는 상태예요. 여러 정황상 지금 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요, 그런 것들 그 문이 꼭 닫힐 것 같아. 지금 나는 이 마음이 조금 참 쫓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IMF 한참 그때에 내가 중국 선교를 한참 다녔잖아요. 그때에 중국에서 뭐 이미 그때도 이미 중국은 11조로 삼자교회 안에서는 11조를 내면은 교회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요, 공산당이 다 수거해 가요. 공산당이 수거해 가더라니까. 그럼 그 헌금은 누구에게 드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는 겁니까? 공산당에다가 낸 겁니까? 하늘나라 저축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의 이 가정교 지하교회가 많이 생겨난 이유가 그거예요. 공산당에다 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하고 숨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런데 지금요, 디지털 화폐가 나와요. 이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나오는다. 이게 디지털 화폐가 되어져가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먼저 나왔거든. 돈 전부 다 이렇게 다 감시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되어져가는 꼴이 이제 그렇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한다고 트럼프가 지난번에 디지털 화폐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전 세계가 다 따라하겠죠. 완전 투명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무기명으로 헌금한다, 익명으로 헌금한다, 익명으로 뭐 선한 일을 한다, 없어지는 거야.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되어지면 완전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때는 하늘나라 저축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정치인들이요, 중국의 공산당, 아니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정치 연수를 막 와. 정치 연수인지 정책 연수인지 뭐 둘 다겠죠. 그 정책 연수를 많이 다녀오더라고요. 그 옛날부터 한참 그런 거 많이 했었어. 그래가지고 무슨 뭐 모임도 있고 막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니까. 정책을 만들고 있어, 우리나라에. 곧 중국을 따라갈 겁니다. 정책 연수를 거기서 받아왔다라는 말은 중국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막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고민, 내가 고민하고 슬퍼요. 죽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민, 이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가,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인가 자꾸 점검해보고, 예수님 같은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론이 있게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 그래서 고민하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 이 마음대로 우리도 정말 이렇게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결론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 보면 혹은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